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하면 오늘 우리 앞에 과일과 채소를 모아놓고서 진열한 것처럼 씨를 뿌리고 땀 흘린 대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죠. 산업이 바뀌고 또 주거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추수감사절은 비단 예전같이 농작물을 수확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2017년을 한 해를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시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만남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사울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지역이었던 시리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는 동역자가 필요해서 사울을 찾아서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오지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1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여러 모임을 갖고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을 계기로 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이곳에,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이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에게는 운명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운명 같은 만남을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 운명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의 운명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내가 어떤 연봉을 받든, 내가 어떤 재산을, 어떤 차를, 어떤 집에서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책과의 만남입니다. 삶을 풍성하게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넓히고 또 안목을 넓혀주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만나는 기쁨을 혹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책과의 만남은 저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이고 의미 있는 인생인가, 진정한 생명력을 느끼고 기쁨과 보람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7년 1월 23일에 이 성경책에 제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겠노라, 그렇게 헌신하며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한다면
가족과의 만남이고 또 제 아내와의 만남이고 그리고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와의 만남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제 가족과의 만남은 1968년 10월 2일에 있었고 제 아내와의 만남은 1991년 6월 24일에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고향제일교회와의 만남은 2017년 7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저에게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가족과의 만남은 그야말로 운명 그 자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family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family라는 말, 이 단어 자체가 운명 같은 만남의 증거랍니다. 왜냐하면 이 family, F-A-M-I-L-Y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 하는 이 말의 첫 글자를 모아서 만들어진 게 family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운명처럼 짝지어 주셨고 두 사람의 사랑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이 가족을 이룹니다. 물론 오늘날 깨어진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가족 간에 불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과 끊어지고 가족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가족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각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그 자체만으로도 가족과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만남, 운명적인 그러한 만남임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와의 만남, 저는 그것이 운명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와의 만남을 운명적인 만남이라 그렇게 보십니까? 이런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가 있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이란 존재가 아내에게 어떤 사람인가?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고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고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고 마주보고 있으면 왼수덩어리라. 이건 무슨 반응이죠?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 공감하시는 겁니까?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몹시 화가 났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괴성을 질렀습니다. 나가버려! 그때 아내가 화가 벌떡 나서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맞받아칩니다. 나가라고 하면 내가 못 나갈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아내가 정말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이 아내가 자존심을 접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이 남편이 다시 그 아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다시 들어온 거야? 그때 이 아내가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갔어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묻습니까? 그게 뭔데?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그냥 피식 웃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은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여보,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뭐해? 이혼을 해도 당신이 위자료로 나를 청구할 텐데. 이 정도가 되면 운명 아닙니까? 오늘 혹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 전에 부부 사이에 싸우고 오신 분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 주일날이 그럴 경우가 다분히 많습니다.
뭐 교회 나오려고 준비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 있다가 교회 나오려고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싸우게 되는 일들이 엄청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운명 같은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죠? 예,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운명 같은 만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운명적인 만남으로서의 교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깊이 관여하면 안 돼. 교회에 깊이 관여하면 상처를 받아.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저 적당하게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참여하는 게 좋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을 배우는 곳이고 또 천국을 살아내는 곳이고 그러면서 천국을 완성해가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환자들이 모인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지요. 치료만 받습니까? 꾸준하게 계속해서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자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예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의사이신 예수님의 안내를 따라서 몸과 마음의 관리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온전한 건강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촌 세브란스에 가면은 심장병동에 걸려있는 무명 작가의 시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아니 인간의 악함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의 교만을 반성하게 되고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때때로 인간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도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살아내고 이루어가면서 완성을 성취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약함만 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녀야 돼. 어디 사람을 보고 믿나요? 하나님 보고 믿지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보고 다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것이라는 말로 어쩌면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와 또 지체를 향한 무책임, 신자답지 못한 것,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온 것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나를 보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보고 다닐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되지요. 동시에 사람을 보고 다니는 교회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저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가는 공동체, 그런 진실한 공동체, 그런 운명 같은 만남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가족과는 달리 처음부터 운명적인 만남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고양제일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우연히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고양동으로 이사 왔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과 옆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서 따라 나왔고,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이 교회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처음부터 고양제일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이 바로 이 만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만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우연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교인된 도리를 다할 때 그것이 운명적인 만남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연히 만났지만 고양제일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빚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고양제일교회에 나온 계기가 어찌 보면 다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 같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일들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자신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지내온 그 지난 시간들의 자취를 되새겨보면 눈에 띌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흔적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혹 당시에는 뚜렷하게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에게 눈에 띄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니 때로는 한참 후에나 비로소 발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서로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서로 서로를 통해서 지울 수 없는 값지고 소중한 운명적인 만남을 일구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고향제일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사는 여러분은 어쩌면 더 이상 홀로 살 수 없게 되었다 봅니다.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말, 나의 표정, 나의 행동, 사실 그 하나하나가 더 이상 나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서로서로에게 연관되고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된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라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서로서로에게 이 순간 지금 이 만남이 얼마나 의미 있고 축복된 시간인가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교회라는 이 만남의 소중한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저의 삶을 제가 다 마치고 제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를 상상해 봅니다. 만일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린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잠시 떠나야 하는 그 이별의 아픔 때문일 겁니다. 만일 그때 제가 소리내어서 웃는다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때 제가 잔잔한 미소를 짓는다면 그것은 제가 목회하며 섬긴 교회 생활들을 통해서 제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했던 그 소중한 얼굴들, 그 만남들, 그 헌신과 함께 일구어간 그 삶의 흔적들, 그 복된 만남들을 떠올리면서 기쁨과 감사의 뜻으로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웃으며 미소를 지으며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만큼 값지게 소중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삶이 언제나 풍족하고 건강하고 여유로운 것만은 아니지요. 하지만 가난하다고 분노하고 아프다고 원망하고 바쁘다고 귀중한 시간을 세상에 다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하고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말 한마디라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하고, 이 일을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처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함께 놀고 또 함께 웃고 또 함께 대화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수련회도 가고 함께 구역으로 모이고 함께 선교도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지금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귀중한 추억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을 함께 일구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역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고 여러분 자신이 주연 배우입니다.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가 그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잠시 보고 말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영원토록 살게 될 진짜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혈육의 가족들 중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함께 면과 면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갈 그러한 진짜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보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방에서나 부르는 그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그 시작은 우연이라 할지라도, 그 시작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인생의 시간을 마감할 그때에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바로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고 운명적인 만남이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향 제1교회를 통해서 운명적인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또 배우며 살아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